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화위복의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실 때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십니까? 저도 잘 아는 길이어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잘 아는 길이어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제한속도 위반의 카메라가 설치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 아는 길이어도 그 길이 어떤 이유로 길이 막히거나 어떤 이유로 더 늦어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길이라고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잘 아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빠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에 알려주는 길을 가지 않고 내가 더 잘 아는 길을 가게 되면 이 내비게이션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아니야, 너가 잘못 알았어 하면서 내 고집대로 가게 되면 그 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길이 막히는 그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돼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 길이 사고가 난 길이었구나. 이 길이 공사가 진행되는 길이었구나. 그냥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갈 걸. 이런 후회스러운 길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내비게이션은 그 도로의 사정들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서 나에게 가장 최적의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그 최적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데 내가 더 잘 안다고,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고, 네가 뭘 알겠냐고 하면서 내 고집대로 갔던 그 길을 후회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그 길이 주님 진짜 맞습니까? 라는 의심을 품으며 성공의 길은 이것이라며 내가 가야 될 것은 이것이라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아닌 내 고집대로 갔던 그 길, 그 길 위에 만났던 수많은 고난들, 아니 그 수많은 막힌 길들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도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자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야 된다 하지만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하면서 거절했던 그 길들, 그로 인하여서 막혔던 그 수많은 일들, 그 사건들, 그 시간들, 마주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기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우리의 가장 최적의 길이고 완벽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처했던 길이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길인 것 같습니다. 가장 꽉 막힌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 그 길이 과연 실패한 길일까? 그 길이 과연 막힌 길이었을까? 그 길이 과연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길이었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흘러가는 그 시간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길임을 믿으시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어떠한 최고의 길인지, 또한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행하고 싶으신지,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길을 나아갑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꽉 막힌 길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면한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보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한 길입니다. 앞에 가지도 못하고 좌회전도 못하고 우회전도 못하고 뒤로 후진도 못하는 정말 꽉 막힌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온갖 누명을 씌워서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그리고 꼼짝없이 목숨이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기를 쳤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가지 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던 그 대가가, 이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폭동이다, 이 사람이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며 억울한 그 생활을 해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증언들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속이 타들어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보면 정말 막힌 길 같습니다. 아주 단단히 막혀도 너무나 크게 막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절망적인 흐름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스도라는 그 총독이 새로 부임했는데, 이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숨어 있다가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라는 암살의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물음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한 명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그 질문을 바울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쏟기까지 했던 그 바울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과연 사람의 눈에론 정직합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정말 완벽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정말 믿음 가운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 주님밖에 몰랐는데 주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억울한 마음을 터놓기도 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 인생의 이 길이 왜 막혔습니까? 주님, 나는 그저 정말 정직하게 살았을 뿐인데, 남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나는 그 세상에 살지 않고 주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막힌 길을 보여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왜 내게 굳이 이런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직면했던 그 상황이자 우리에게
막혀있던 그 꽉 막힌 그 길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가만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그 꽉 막힌 길을 다시 열어주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 피할 길, 전화위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던 그 순간, 그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그 밤에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베스도의 총독 그 향해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내가 재판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 내가 로마에 가겠습니다라는 인간적인 지혜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그 뜻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로마로 가라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믿고 순종하며 그 로마에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그 길 주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 사람이 보기엔 어떻게 로마에 가겠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심판을 받을 것인데 내가 그러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가는 것인데 하지만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셨던 그 믿음을 바라보고 갔던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수하노라. 내 인생의 길을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마로 가라 하셨던 것이구나, 피할 길을 예비하신 거구나 하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피할 길을 예비하신 그 길 인도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할 길을 예비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던 길이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주저앉았던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막혔던 그 길 위에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 억울한 상황을 놓여 있는가 하면서 쓰러지지 마시고 나에게 피할 길이 예비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에게 로마로 향했던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울은 마침내 그 상소를 통하여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바울은 전화위복의 길이 아닙니다. 쇠사슬에 묶여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로마로 끌려가는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전화위복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로마 군인들이 지키지 못하고 쇠사슬에 묶이지 못하고 그냥 홀로 로마의 길을 갔다면, 그 예루살렘의 길을 통하여 갔다면 여러분, 바울은 그 즉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왜요? 그곳에 암살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바울의 그 길을
그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였던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호위하게 하셨고, 누구도 어디도 갈 수 없게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안전하게 바울을 그 로마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로마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쇠사슬에 묶인 그 길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비참해 보입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신 길임을 믿으시며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길을 예비하신 길이 단순히 바울의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재정적인 편의와 그 삶을 편하게 지켜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삶을 사용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하신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비록 가택에 연금되어 갇혀 있었지만 그곳이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을 선교 본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편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게는 바울의 인생이 고난의 밧줄로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성취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 보여주시는 완벽한 전화 위복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은 도무지 우리의 상황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고장난 내비게이션 같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꽉꽉 막히는지 남몰래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을 피해 몸이 편해지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보상받거나 세상 가운데 성공한 길의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 넘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전화 위복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전화 위복의 길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 전화 위복의 길임을,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난과 나의 실패와 나의 눈물, 그 자리를 통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망친 것 같은 내 인생, 오히려 그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그 길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녀로서만 누릴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허락된 전화 위복의 은혜의 길일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피할 길을 예비하신 그 주님의 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그 길이 비록 갇힌 길이었지만,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길이었지만, 영적인 눈을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이었구나, 그로 인하여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길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전화 위복의 은혜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전화 위복의 은혜가, 진정한 전화 위복의 은혜가, 세상이 말하는 전화 위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화 위복의 길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길 위에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억울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고통당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길임을, 또한 나를 깎아 나를 깨뜨려 하나님의 전화 위복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역사하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쓰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바라보기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방법을 내가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전화 위복의 길이, 전화 위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보여주시옵시고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 피할 길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며 드립니다.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주님이 나의 왕임을, 나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있는 창립 34주년 기념 복부흥회 및 축복성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일 그 진행되는 모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여 주시고 그 가장 복된 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귀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강사님들 비롯하여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5일 우리 새샘면 전도축제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품은 우리 태신자, 내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우리 지금 내 눈앞에 보여있는 그 태신자들,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백성에게, 천국의 그 나라에 그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4월 5일 그 전도축제에 다 같이 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위하여, 또한 이 교회의 재직들과 주의 종들과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세우에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